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제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범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소위 이스라엘 인구 조사로부터 인한 비극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이 행한 인구 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이 여타의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방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소위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눈에 보이는 모델하우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뭔가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예요. 정확한 인구를 파악해서 풍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인구를 조사해서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구 수가 대략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의 이동을 일정하게 통제함으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고대 시대에 행했던 것이 바로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한지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인구 조사인 거죠.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닌 거죠. 오히려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 왕국이 얼마나 자신의 명령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그저 다윗의 영향력과 다윗의 자기 통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에 집착하는 교만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집단적인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재앙이라고 하는 징계로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거죠. 그 재앙의 칼날이, 심판의 칼날이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극적인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매우 실제적인 구원을 바로 그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을 여호와의 성전의 장소로 확정한 후에 22장의 내용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일생이 마치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 성전 건축의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처럼 역대기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으로의 왕위 승계를 행한 이유도 성전 건축의 온전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위 승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전부 다 모집하게 된 이유도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안에서의 역할과 책무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역대기는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장에서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의 계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성전이 단지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도요, 건물이 주가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엄청 화려하긴 했겠지만 건물이 주가 아니라 건물이 아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공간이었고요. 또한 그 성전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곳인 것을 역대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구 조사라고 하는 죄악, 그리고 이 자기 욕망과 교만, 불신앙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던 다윗의 그 모든 에피소드 안에 역설적인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은혜는 성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 자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인생 역시도 다윗의 몸과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역설적인 은혜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몸과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은 우리의 몸과 인생을 통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영혼을 통과하여 우리의 몸과 인생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나는 성전 자체로서 우리 존재와 삶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으로의 초청, 복음으로의 초청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진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공한 왕,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사단은 여전히 영적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의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망을 타고 들어오는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고 하는 환상에 속지 말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을 충동하여 죄악을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상실한 채 자기 욕망과 자기 판단,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다윗처럼 은밀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을 주옵소서. 반드시 모든 죄악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죄가 가져다 주는 환상과 만족, 즐거움에 속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동질하여서 죄를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주님, 저희는 결국에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확신으로만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의 이 처참하고 서글픈 비극적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히 묻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인데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안에서 영적인 체험과 또 결단,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심령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길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욕망과 죄악이 태워지고 순전하고 거룩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번제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주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서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순전하고 신실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신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우리 자신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 가운데에서 바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모든 죄악의 심판이 멈춰지고 놀라운 구원의 국면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됨을 고백하며 직감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과 죄악이 태워지고 순전하고 거룩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번제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주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죄를 소멸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전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순전하고 신실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신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심지어 믿는 신자임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 안에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악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을 삼켜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 채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일상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깃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과정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특별히 어제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 나누어진 것처럼 다쳐서 몸에 돌봄이 필요한 식구들, 또 몸과 마음의 상황들 안에 주의 은혜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들의 교우들의 삶의 일상들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